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생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상품성이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어려워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반찬해 먹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익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왜 우리 그 대문에 교패 같은 거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 뒤에 보면 교회 다니는 표시로 물고기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 안에 쓰여 있는 게 익투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했었는데, 그때 자기네들만 아는 어떤 하나의 표시예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헬라어 5자를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만, 첫 글자만 따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투스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생선이 분명히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큰 물고기가 지금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잡았다 또는 대략 몇 마리쯤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됐을 텐데 왜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기록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약 12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는 약이에요, 약.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여 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대략 120명,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인원을 약 500명 이렇게 대략 어림잡아서 기록했는데 왜 물고기가 뭐라고 153마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인 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올까? 당시에는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자기네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아는 암호를 그렇게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기록된 연대는 대략 AD 95년도입니다. 그때는 한창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압력을 가하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만 아는 어떤 특별한 표시라든지 숫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유달리 요한복음에는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3이 그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써 있잖아요. 예. 그 모나미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가 쓴 간증문을 보니까 왜 153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번성할 것 같아서 153이라는 숫자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153이라는 숫자가 번성의 의미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53을 효과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숫자를 우리에게 제시했으면 그것에 대한 해석하는 힌트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언저리에 보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2개가 등장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바로 어떤 숫자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번째 방문하셨다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 14절에 3이라는 숫자가 2번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3마리를 14절에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숫자 3이 2번 나오는데 그 숫자로 나눠보면 153마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53을 3으로 나누면 51이죠. 또 51을 또 3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17이 됩니다. 그죠? 바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17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숫자입니다. 대략 160마리 또는 200마리쯤 잡았다라고 기록해도 될 텐데 굳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1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10과 7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세로축이 바로 10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축이 바로 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바로 10입니다. 10.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몇 개입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개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바로 10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10명만 모여서 의논하고 또 뜻을 모으면 그것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0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축은 바로 10인데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바로 7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수 또는 은혜를 상징하고 또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 그렇다면 너도 나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자,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오늘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물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은 정말 즐겨하고 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 십자가 말고 내게 복 주세요.
십자가 말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에 이쪽 다리 거치고 세상에 예수님께 이쪽 다리 거친 사람에게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일평생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율법에 관해서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죠. 그런데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10개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고 지킨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로마에 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가 입증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사랑하시면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안동 성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